예수 재림의 결정적 시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성경에 기록된 멸망의 아들의 출현은 가장 긴박한 그리스도의 강림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시기와 때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재림의 결정적 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인자, 즉 예수의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의 모든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함과 같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각자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땅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도 하나님께 부여받은 목적을 이루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목적을 이루고 하늘로 떠나기 전에 이기었다고 하였으며,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이 자를 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인자라고 번역했다 보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어질인 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진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son of man이죠.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3장 29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 성경의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십자가는 당시는 새 십자가가 없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나무에 데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와 같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 다 이루어졌으니 또한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는 예수에 대한 예언적 기록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한도 없이 전파만 되는 것이 아니요 틀림없이 목적을 이룰 때가 있으므로 예수의 재림을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11절 이와 같이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11절 내 입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비가 땅에서 내려 그대로 영원히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니 이는 곧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곡식을 심은 자에게 양식을 주고 난 이후 수증기를 증발하여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비가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모략은 성경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틀림없이 성취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11절 내가 하나님이시죠.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면 이걸 누가 이루느냐? 11절의 설명이에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실제 독수리가 아니죠. 비유로 하신 것이죠.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앞에는 독수리라고 했는데 그걸 다시 설명하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독수리 같은 능력 있는 사람 독수리는 하늘에 떠 있으니까 저 산 멀리에 있는 것까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하나님이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정령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 처음은 창세 때지요. 종말을 구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 창조를 시작하기 전부터 세상 끝에 대한 모든 것을 계획하셨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모략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동방독수리란 이름으로 혹은 정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략을 정령 이루고 정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정한 때에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그날을 도적같이 기다리는 자들은 그날을 결단코 알 수 없으나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결단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을 성경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숨겨지고 감추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즉 노아 때의 홍수로 인하여 죽은 자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죽었으나 노아의 가족들은 그날을 정확히 알았으므로 심판의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심판도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였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하였고 또한 롯과 그 가족에게는 심판의 시간까지 알려주어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였을 때에 요나에게 알려주고 요나는 하룻길을 행하여 지금부터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노아 때와 노수이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아는 자들은 살고 모르는 자들은 죽었으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 다 알았으므로 회개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약의 심판 때에도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신 바가 결코 없었습니다. 아모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아모서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누구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자기의 비밀이니까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리스도의 재림도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 27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성경을 보니까 어느 그 인터넷상에 목사님하고 토의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건 계시받은 자가 안다. 그러니까 묻는 게 계시받은 자가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참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한테 쪽으로는 저희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고 있지만 그걸 공개석상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가 없어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사명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면 아들 곧 예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겠죠.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기 원수들이 자기 예수의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였습니다. 세상 교회나 모든 그 종교들이 죄를 해결하면 극락 가고 천국 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런 규절은 없습니다. 오늘 2부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죄를 해결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원수들이 예수의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책을 올려놓으면 책상, 밥을 올려놓으면 밥상이라고 합니다. 발등상, 즉 발을 올려놓는 노임새를 말합니다. 즉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발등상같이 굴복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쉽게 공동번역, 천주교와 기독교가 같이 쓰고 있는 번역문을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2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오직 한 번의 희생의 제물로 바침으로써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인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당신의 원수들이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에는 예수의 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원이란 원하고 바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원하며 바라고 있는가?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 아래 굴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의 소원은 원수가 발등상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는 예수의 소원을 아는 자여 예수의 소원을 성취시키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 곧 예수의 소원을 성취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 인자 때의 그날을 예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빛의 아들에게는 그들이 결단코 도적같이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노아 때와 같이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들은 방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과 배도자의 출현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가장 긴박한 시기와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이 영으로 왔다고 하는 대표적인 교단이 바로 000 증인입니다. 여러분 미국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걸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용으로나 혹은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부터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기록된 말씀에서 구한다는 것은 부탁한다는 뜻입니다. 1절에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일과 예수 앞에 모이게 되는 일에 대하여 부탁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을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동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쉽게 마음을 움직이지 말고 마음을 주거나 결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혹 영으로 재림하였다고 하여도 쉽게 동심하지 말라는 뜻이요. 혹은 말로서 그리스도가 광야나 골방에 있다고 하여도 쉽게 동심하지 말며 또한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하여 편지나 서적이나 누구에게 전하여 졌다고 할지라도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어떤 방법과 경우로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였다고 할지라도 믿지 말라는 뜻을 부탁하고 구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기록된 말씀에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미혹하지 말라는 뜻으로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요. 미혹이란 말의 뜻은 마음이 흐려서 사물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흐려진 정신을 말하는 것이므로 미혹하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였다고 하는 말을 전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말로서 미혹하는 행위이므로 미혹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도 결단코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미혹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기록된 말씀과 같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먼저라는 뜻은 예수 재림에 앞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과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배도자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수 없다는 확정을 주신 말씀입니다. 배도자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강림하셨다고 말하거니와 혹은 광야나 골방에 와 있다고 말하거나 혹은 서적이나 편지로서 그리스도 강림에 대한 소식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배도자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미혹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기 전에 예수가 재림하였다는 말에 대하여 미혹당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신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면 임신한 사실이 없는데 사람이 아이를 해산하였다고 말한다면 이는 거짓말이요 미혹하는 말입니다. 해산하기 전에 먼저 배도자와 멸망의 아들이 출현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도자와 멸망의 아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내어놓지 못하고 재림론을 주장하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요. 이는 거짓 선지자의 사주를 받은 사단들입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하였으니 멸망의 아들 출현에 앞서 배도자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배도란 무슨 뜻인가? 곧 진리에 대하여 등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배도자란 진리의 도에 대하여 등을 돌린 자이므로 성경에 입에드는 행위,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시편 101편 3절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3절 101편 3절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로다. 비루한 자, 곧 빗나간 자들은 배도자들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는 사특한 자요, 허는 자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재림에 앞서 배도자들이 있다는 것은 겉으로는 예수를 믿으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 빗나간 신앙관을 갖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공동 번역으로 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며 멸망을 운명을 지닌 악한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배반하는 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고 난 뒤에 멸망의 아들, 곧 악한 자가 나타난 뒤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한 확실하게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오지 않는다, 도착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도하는 일과 멸망의 아들이 된 악한 자가 출현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강림하지 아니하며 도착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난 뒤에 멸망의 아들, 곧 성경에 기록된 악한 자가 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성경에 기록된 멸망의 아들의 출현은 가장 긴박한 그리스도의 강림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시기와 때가 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처럼 성경을 아는 자로 영생의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